우리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온 문제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바울의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한 전체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유와 권리를 무절제하게 사용을 하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자유와 권리 사용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이후 형제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임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예로 들어서 자유와 권리를 포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자 사도로서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었음에도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절제하고 포기했다고 자기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질문의 본래에서 다시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자리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은 마귀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상에서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처럼 만약 우상 숭배자와 신전에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자유와 권리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들과 즐기는 불신앙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말씀이지요. 이제 바울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한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서를 쓸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고린도 교인들은 나온 바보냥 즉 이방 문화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특권을 누린 도시였고 부와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낮에는 여신을 섬기고 밤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창기가 되어 거리를 다녔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도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세속 문화와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과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전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 가하다 라는 헬라말 엑세스티라는 말은 합법적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요. 우리를 구속할 만한 어떤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양심으로 모든 것에서 합법적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도 자유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중심으로 사용을 하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무한한 자유가 때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하는 일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양심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세상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거나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말과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에서 우리는 차원 높은 자유, 새로운 윤리관, 새로운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유를 내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없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덕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서 생각을 내봅시다. 거짓말을 하고 남의 험담을 일삼고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않는 전투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존심에 손해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한 말을 또 하고 자기 변명과 자기 주장을 반복한다면 치료와 회복은커녕 악순환은 반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찰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얽혔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할 게 없다 이거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모든 것이 가하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위로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차원 높은 윤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유익을 만들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윤리관이다. 가치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원 높은 윤리를 가지고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유를 제한하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이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린도의 상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전 제사를 위하여 잡은 고기였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에는 12개 이상의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찾는 사람들마다 짐승 제사를 신전에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신전에서 넘쳐나는 그 고기의 수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 10마리를 잡는다든지 또는 양 100마리를 잡는 방법으로 신전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신전의 사제와 신녀들이 그 제물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제와 신녀들은 그것을 시당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2개 이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우상 숭배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제물의 고기를 사지 않는다면 다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울은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으면 죄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사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덕을 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까다롭게 물건을 사면서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라. 이 덕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흥정 문화가 있기 때문에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깎으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얘기를 하나 했고요. 제 타는 그 차가 앞에
바퀴가 이렇게 그 타이어가 다 따라갔고 엔진 오일 교환하러 갔는데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갔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얼마래요? 그 전에는 그만큼 비싸게 안 했는데 그래 생각을 듭니다. 너무 비싸다. 근데 옆집이라 그래 막 그냥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옆에 교회가 아니라면 또 전도사가 목사가 아니라면 막 다른 데도 갈 수 있겠는데 그 옆집에 이렇게 차를 맡겨놨으면은 뭐 좀 이렇게 뭐 전도하기 위해 선물도 갖다 주는데 막 몇만 원 더 비싸다고 해가지고 막 굳이 깎을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는 너 너무 비싸다. 타이어는 갈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한참 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막 그냥 해라고. 교회니까 너무 까다롭게 뭘 이래 대조를 해갖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바로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너무 까다롭게 물건에 대해서 묻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더 개방적인 신뢰를 하나 또 들려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자는 불신 친척과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초청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거리낌이 없이 차려준 음식은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청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교인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음식을 주는 불신자가 이것이 제물이다. 이 말은 뭐 저희가 있다는 말이지요. 응? 동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응? 왜 음식을 가지고 이건 제물이다. 음식을 차려놓으면서 이거는 어느 신전에서 사온 거다. 그런 말을 왜 하느냐는 거지요. 응?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난처하게 하거나 그리고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 제물이라고 저희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 그것은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이거 먹지 않는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10정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렇게 말하거든 오히려 먹지 않으므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제물이라고 말로 했는데 내가 먹는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음식을 먹는 이런 장면을 보고 온갖 생각, 온갖 시험, 온갖 판단, 온갖 비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말로 한다 이거지.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30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거는 어느 신전에서 온 재물인데 그러면서 너는 그와 교제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그런 비판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때로는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내 자유로운 양심과 자유가 남에게 유익을 만들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단과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자유가 때로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나 기일에 신자는 조상 제사를 하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한 가족 안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신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해집니다. 조상 숭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를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보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자유롭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보편적인 규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건 내 자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소극적인 처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은 사람이 정하거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무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람들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의미의 무가치의 것은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을 해갖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언어를 사용을 하고 글을 쓰고 사상과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의 존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에서 문제가 풀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먹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먹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나는 선택했다. 그것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은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3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의 그 원리의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종처럼 살았고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살았고 자기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은 율법에 매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도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그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사용법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윤리를,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월치만 리,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선교했던 월치만 리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자기 논에 가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논에 가득히 있던 물이 밤사이에 앞 논 주인이 물을 빼가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화가 나서 물을 다시 자기 밭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원래 자기 물이었으니까요. 이웃 사람이 가져간 물을 자기 논으로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논에 가보니 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화가 난 그리스도인 농부는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끌어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은 없는 것입니까? 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다음날 논에 가서 암논의 주인이 물을 빼가기 전에 자기 논의 물을 암논 사람에게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자기가 다 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것이라도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법대로 끌고 오고 법대로 주고 법대로 받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물 가지고 밀고 땡기고 내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까 그 자동차 바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손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깎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게 내보다 나은 게 뭐냐고 안 하겠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당연한 말이지요.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봐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손해봐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안 보면은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것에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중요한 3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루터가 이 논문을 쓴 동기는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고 아무에게도 예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그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물론 이런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로마 카톨릭의 시민들을 교인들을 전부 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다는 거죠.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지. 왜 법으로 권력으로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을 하고 억압을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지. 왜 법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느냐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문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예. 저 교황 제도는 저거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권력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논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고 이 세상 권세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논문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의 은혜를 받은 귀족들이 루터를 돕는다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을 시켜낸다는 것이지요. 귀족들의 그런 힘이 루터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100년 전에 저 보헤미아의 후스처럼 루터도 옷을 피우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여러 귀족들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나 교회의 바벨론 포로나 이런 논문을 담아가지고 독일 귀족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거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귀족들이 루터를 도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단절을 시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는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이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루터의 이런 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편안과 유익을 앞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가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 때문에 23개 나라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 때문에 박사학위를 23개나 받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장에서 미국 국가를 마리안 앤더슨이 독창합니다. 1958년엔 아이자크 대통령이 그를 유엔 대표로 지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명예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40년간 복음성가 가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앤더슨이 은퇴하는 시간에 그가 남긴 말은 그동안에 그녀가 끼친 감동과 영향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은퇴사에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흑인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면류관, 세상에서 받은 면류관이지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에 그런 신비한 능력과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나와 같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앞에 주어가 뭡니까? 나와 같이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그 10장의 권면의 결론입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겠느냐?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겠느냐? 나와 같이 살자. 이것이 바울의 결론적 권면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삶, 차원 높은 삶, 그 자유,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고 녹아졌으면 합니다. 나와 같이 좀 그래 살자.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이 됐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구원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자. 얼마나 멋진 바울의 간증이고 설교입니까? 바울의 삶이 설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스며들기를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